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1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985쪽) 이사야서 1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이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네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포도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도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루를 살아가기에 충분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15장 말씀은 모압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의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은 15장, 16장에 걸쳐서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소개됩니다. 모압은 이스라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그런 나라입니다. 뭐 그런 작은 부족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한 나라라도 모압에도 왕이 있으니까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모압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도성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거기서 그 동성애라는 게 그 당시에 이미 발전했고 그 이방인들 틈에 가서 사는데 거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멸망 중에 롯의 가족을 이끌어내세요. 천사들이 가서 롯의 가족을 이끌어내는데 그게 잘 되질 않아요. 그런데 롯의 부인은 결국 나오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뒤돌아보다가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 롯의 사위들은 아니 장인 무슨 그런 일이 있느냐고, 망하긴 누가 망하냐고, 어디서 무슨 심판이 오냐고 하면서 하나님이 유황으로 이 땅을 심판한다 그러니까 뭐 농담으로 농담으로 요즘 농담으로 여기죠.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고 예수가 어디 있어, 무슨 심판이 어디 있고 종말이 어디 있어, 다 그것들 다 예수 믿는 것들이 만들어낸 거지 다 이렇게 생각하죠. 정말 그렇게 여겼어요 그들도. 그런데 천사가 롯과 그 두 딸을 재촉해서 그 도성을 벗어나오죠. 그러나 그들이 나온 다음에 그 도성은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고 사라져버리죠. 소돔과 고모라는 역사 속에 무서운 경고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질 않으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근데 실제 역사 속에 이렇게 화산이 폭발해서 이렇게 한 도시가 사라져버리고 이런 일은 수도 없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또 홍수가 휩쓸어서 한 도시가 없어진다든가 또 바닷물에 또 한 나라가 잠겨버린다든가 이런 일은 계속 역사 속에 반복됐는데 우리가 그런 걸 주목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런데 그 롯이 두 딸을 데리고 이제 부인도 없고 갔는데 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번식시켜 나가야 되는데 번식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또 근친상간을 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두 아들을 낳게 되죠.
바로 거기서 나온 그 모압의 후손이 바로 이 모압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까이 보면은 아브라함의 다 먼 친척이 되는 것이죠. 그게 왜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고 롯의 아들이 모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형제같이 사촌같이 이렇게 지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역사 속에 어려움게 이제 관계로 바뀌어지죠. 그 좋은 관계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적어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 200만의 인구들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길을 막는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셔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가다가 모압이라는 곳을 지나가게 됐어요. 모압. 이제 모압 왕이 두려움을 갖는 거야. 저들이 분명히 지나가면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에게 해를 끼치는 해를 해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은 먼저는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데려다 돈을 주고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라 그래요? 축복하라 그래요? 저주하라. 저주. 그런데 이제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은 하나님이 감동하니까 이 저주를 못 해요. 축복을 하는 거죠. 이제 그 일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게 실패하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민수기 31장에 보면은 그들이 시딤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 때 그 미디안과 모압의 그 음란한 여인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만들어. 그들을 영적으로 타락시키는 거야. 음란한 여인들과의 성관계를 갖게 해서 그것이 이제 그들이 섬기는 그 금오스 신이라는 신전에서 벌어지는 축제에 그들을 초대해서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고통이 돼요. 큰 고통이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해요. 이제 그런 계기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자기 형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을 막은 자들이고 그들을 축복하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저주한 자들이.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의 후손들을 축복하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저주한 자가 바로 모압 왕 발락. 모압 민족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사기에서도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혀요. 대부분은 뭐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에는 이제 다윗이 워낙 힘이 강하니까 모압을 족속시키고 그들의 이제 이렇게 예속하는 나라로 삼지만은 힘만 나면 모압은 괴롭혀요.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그래서 늘 이렇게 블레셋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죠. 늘 이스라엘이 약하면 쫓아 들어와서 괴롭히고 약탈해가고 이런 일들을 늘 계속. 꼭 일본이 우리나라에 자주 와서 이렇게 해변을 더럽히고 또 외구들이 와서 여인들을 끌고 가고 이렇게 도둑질을 하듯이 그들이 그런 역할을 해요. 결국 그 모압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근데 하나님이 이제 다른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심판할 때는 아주 냉정해 하나님께서. 근데 이 모압을 심판할 때는 하나님이 좀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으세요. 왜? 아브라함의 관련된 일가 친척이니까. 그들이 사실은 망하면 안 되는 민족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것은 그들이 받은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주 참혹한 심판이 임하게 되죠. 또 사실 이렇게 따져가면은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은 룻이란 여인, 나오미의 며느리가 돼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이란 여인의 고향이 어디예요? 모압 땅이에요. 나오미의 가족이 기근이 심하고 농사를 못 짓고 먹을 게 없으니까 물이 풍성한 모압 땅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룻이라는 모압 여인을 자기 며느리를 삼았지만 이제 두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며느리만 데리고 돌아오게 되죠. 룻도 나중에 이스라엘의 결국은 조상이 되잖아요. 다윗 왕의 그 할머니가 되고 조상이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는 다 연관이 있는데 모압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불행한 민족이 되어버리고 만다 하는 거죠.
자, 우리 1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15장 1절입니다. 시작.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가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근데 이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은 보면 하룻밤에 망한다는, 하룻밤에. 이 모압 알, 또 모압 가르, 이런 것은 모압 땅의 아주 유명한 도시예요. 큰 대도시예요. 번영한. 그런데 그런 대도시들이 하룻밤 만에 다 망하고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쌓아놓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하루아침에 다 잿더미가 될 수 있다. 뭐 망하는데 시간이 걸린 거 아세요? 쌓는데 시간이 걸리지 부수는 데는 순식간에 부셔요.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신속하게 온다. 하룻밤 만에 그 모든 쌓아놓은 것들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의 산당에 올라가서 부르짖어요. 자, 2절입니다. 2절 시작. 그들은 바윗과 디본 신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바윗과 디본산, 그들이 자랑하는 산당, 금오소 신당에 올라가서 부르짖어요. 그러나 그 신당이 그들을 도울 수 있어요? 도울 수 없어요. 우상은 그들을 도울 수 없어요. 우상 앞에서 그들은 여지없이 참혹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인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는 어떤 신도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다 그것은 목상에 불과한 것이고 우상에 불과한 것이고 돌덩이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인생들이죠. 그들이 거기 가서 통곡하고 울부짖고, 그리고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깎은, 뭐 별짓을 다 해도 그들의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걸 돌이킬 자가 없어요.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죠. 나는 내가 생각한 것을 반드시 행한다.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민족을 경영하시고 한 개인을 경영하시고 온 지구를 경영하시는데 그분의 뜻을 꺾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모압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시면 그걸 돌이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전역에 슬픔과 고통, 곡성이 가득하게 되죠. 자, 3절 말씀, 3절입니다. 시작.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이게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모압이 처절하게 심판받고 망해요. 그런데 그들이 이 나라가 망하는 과정 속에서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애통하며 울고, 지붕과 넓은 곳이라는 것은 이렇게 공회당처럼 이렇게 모이는 그런 넓은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려운 위기를 당할 때 모여서 의논하는 곳, 거기 와서 울부짖어도 안 돼요. 하나님만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 끝까지 그들의 우상 앞에 울고 통곡해도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또 답답한 것은 모압의 군사들까지 왜 힘이 없어 싸울 수가 없어. 그래 부르짖어도 도움이 안 돼요. 4절 말씀을 제가 읽죠. 헤스본과 엘르아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힘이 없어서 싸울 재주가 없어요. 결국은 일방적으로 아수르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헤스본과 알레라는 이거 다 그 모압의 유명한 도시들이에요. 그 도시들이 하나하나 멸망해 가면서 부르짖어도 어디서든 도움이 오질 않아. 모압의 군사들도 이제는 힘이 없어 싸울 수가 없어. 부르짖어도 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들을 도울 자가 없어.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5절인데 그들을 심판하시는 주님의 심정이 이 5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자, 5절 말씀을 같이 읽죠. 5절 시작.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아멘.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이피탈 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그 백성들은 다 피난을 가는 거예요. 왜? 살 수가 없으니까. 전쟁이 나서 다 일방적으로 그들은 이제 심판을 당하니까. 그래서 울면서 가도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5절에 나와. 이건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 그래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이건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을 심판하시면서도 그 안타까움 때문에 그들이 아브라함의 결국 후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그들이 심판받을 때 하나님은 안타까움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두 가지 마음이야.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셔요. 그러나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안타까워.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눈물 지으셨어요. 눈물 지으. 닭들이 병아리를 모은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얼마나 애썼냐. 그러나 그들은 결국 그 품에 오지 않았어요. 그 품을 벗어났어요. 주님은 이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주 한 50년경 이제 그들이 멸망당할 것을 이미 보고 계셨어요.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마음. 심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도 고통이 있고 번민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울부짖으시는 그 이사야가 울부짖었다고 그러는데 이 이사야가 결국 주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울부짖으면서 결국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풍성했던 그들이 자랑하던 니무린 물이 호수의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6절입니다. 6절 시작. 니무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음이로다. 청청한 것이 없다. 니무림은 그들이 자랑하는 큰 물이에요. 늘 풍성하고 깨끗한 물이 사시사철 넘쳐 흘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물이 말라버렸어요. 그것은 아수르가 그 물의 수원지를 다 흙으로 메꿔버렸기 때문에 이제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풀이 시들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고 풀이 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살지 못하는 저주받은 땅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7절 말씀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들 다 들고 떠나가는데 어디 가서 정착할 수 있겠어요? 그 재물을 가져가야 결국은 쓸 것도 없고 결국 다 빼앗길 것이고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해. 평화로울 때 재물이 필요하지 전쟁 나면은 그 재물을 들고 어디를 가겠어요? 그들의 인생을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온 전국의 곡성이라는 영화가 생각나죠? 곡성. 자, 8절입니다. 8절 시작.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엘림에 미치며. 그러니까 모압이라는 것은 결국 한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그냥 멸망당하고 심판당한다 하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이 당할 그 고통과 괴로움을 우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엘림에 온 모압의 도시들마다 지방마다 곡성과 부르짖음과 안타까움이 넘쳐나는 거. 왜? 나라가 결국 망하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죠. 9절 말씀 마지막에 9절입니다. 시작.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도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히 멸할 때까지 심판이 끝나지 않아요. 디몬 물에는 피가 모압의 군사들의 피가 가득하겠죠. 디몬 물에는 피가 흘러요. 먹을 수 없는 피가. 그럴지라도 마치 그 피는 나일강에서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해가지고 먹을 수 없는 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처참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렇게 온 물마다 피가 가득해도 사람이 죽어서 그럴지라도 내가 심판을 거두지 않아.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재앙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 하나님은 그가 행하는 일을 반드시 행해. 그의 생각을 바꿀 자가 없고 그의 경영을 막을 자가 없어요.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심판을 끝까지 행하세요.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거기서 멈출 수가 없어요. 안타까움을 가진 주님이시지만 그 심판은 끝까지 갑니다.
모압에 도피한 자, 이것은 모압에서 피난 온 자들, 피난한 자들, 또 그 땅에 남은 자들도 결국 사자를 보낸다는 것은 메신저를 보낸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자예요? 흉포한 짐승을 보내 사자. 그를 물어뜯는다. 그것은 뭐 짐승일 수도 있고 아수르 군사들을 거기까지 가서 결국 그들을 다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안타까운, 그래서 구원에서 멀어진 백성들이 당하는 이 심판의 안타까움. 부르짖어도 도울 자가 없어요. 그들이 섬기던 금오스 신당에 가서 밤을 새며 통곡해도 그 우상은 그들을 도울 수가 없어요. 그 땅은 황폐해지고 그들이 의지하던 그 앞에서 통곡의 밤을 지내고 온 땅은 샘은 피로 가득하고 그리고 재난은 멈추지 않아. 이게 심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심판을 안 믿어요. 종말이 있다고 믿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이제 우리 관심은 다 딴 데 있어요. 딴 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해. 성경에서 그 예를 수도 없이 보여주고 있잖아. 이렇게 내가 약속하고 내가 경고하고 심판.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낫지 못해요. 성경을 그냥 교양서 정도 여겨요. 성경 지나간 역사책,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 정도로 그냥 배워요. 그러나 그것은 오늘 현재의 이야기고 미래에 주어질 이야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은 공의로 때가 되면 심판하셔요. 오늘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못 깨달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이 편안하니까 그냥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 그걸 사실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계시면 좋은 거지 뭐 하나님이 안 계셔도 그만이고 뭐 내가 손해볼 거 없잖아. 이렇게 생각해. 그러나 그것은 현실의 문제. 그래서 성경은 계속 심판의 이야기들을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그것이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성경은 지금도 진행형.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믿다가 특히 중단한 분들 그냥 믿어주는 거지. 그냥 뭐 믿어주는 거야. 시간 되면 나오고 시간 안 되면 또 바쁘면 딴 데 가. 뭐 하나님을 뭐 귀하게 여겨요. 세상의 것이 더 귀하고 시간 남은 오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이 교회지. 그냥 그런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그렇게 자꾸 얘기하냐고 목사님은. 우리가 그냥 시간 남은 오는 거고 바쁘면 못 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 근데 이게 주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겁니까? 우리가 시간 내면 부모한테 가고 시간 안 되면 안 가고 뭐 부모란 거 그런 겁니까?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 앞에 와서 헌신하는 이것은 정말 남다른 거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고 경고하지만 이거 모압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로 들어야 되는데 남의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역사 얘기로 듣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만 들으라 주님 말씀하시는.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